오늘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위대한 겸손.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제목입니다. 겸손이 가장 위대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볼 가장 위대한 겸손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끝날 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제목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사실 겸손입니다. 겸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겸손입니다. 43절에서 45절에서는요 그러한 가르침을 주신 배경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46절에서 48절에 그 가르침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49절과 50절에 그 가르침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본문을 좀 나눠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배경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사건은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누가복음의 사건과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절도 나눠져 있지가 않습니다. 43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위엄에 놀라니라까지 했었죠. 그리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예수님께서 하셨던 지금 본 일 그것을 가지고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아마 거기서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을 것입니다. 너는 이거 처음 본 거야? 나는 전에 저 예수가 이런 일도 하는 거를 봤어. 난 이런 얘기도 들었어. 아마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놀라운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행하셨던 그 기적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 제자들이 옆에서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러한 이야기에 같이 동참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보탰을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들은 계속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기를 그것을 계속해서 기다려오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메시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 가운데서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전에 그 제자들의 일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서 내려왔는데 지금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이분이 정말로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을까,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 마음속에 또다시 그러한 마음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 이렇다면 예수님도 혹시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까? 예수님도 전에 무슨 고난 그런 얘기 하시던데 그런 거 다 이제 건너뛰시고 이제 이 사람들과 함께 시작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그러한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제자들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슷한 말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었죠. 여기서는 조금 더 분명하게 너희 귀에 이것을 담아둬라 혹은 넣어둬라 라는 아주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너희 귀에 이 말을 좀 넣어놔라. 우리말로 좀 자연스럽게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너희 마음속에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깊이 새겨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런 말들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너희는 잘 들어라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네, 인자가 장차 영광 중에 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을 말하십니다.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상관없이 장차 이제 곧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고난 그리고 그 죽음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약간의 그 언어 유희를 사용을 하셨어요. 보면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다. 인자 풀었으면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의 아들이죠. 그렇죠?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아이러니한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손에 넘겨질 거다. 이미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체의 이야기인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딱 그 부분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신 과정을 보면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대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사람처럼 사람들의 손에 이리저리 넘겨지셨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의 손에 넘겨지셨냐면 가룟 유다의 손에 넘겨지셨습니다. 그 제자인 가룟 유다가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예수님을 산헤드린 그 유대인들의 통치 기관에 넘겼습니다. 그 산헤드린은 어떻게 했습니까? 산헤드린은 그 로마에 가서 이 예수님을 못 박아 달라고 그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 지역의 총독은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가 그 예수를 받았지만 보니까 이 예수가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보내냐면은 그곳을 관장하던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에게 보내라. 헤롯이 받았습니다. 다시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하지만 너희가 그렇게 하니 내가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군병들의 손에 넘겨주고요. 그리고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처형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손에서 사람의 손으로 계속해서 넘겨지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셨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그 아들이 상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손에 있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끝나면 5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굳게 결심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미 이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을 보면요, 45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의 그 의미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라기보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영광의 메시아와 고난, 그것은 함께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빛과 어둠처럼 다른 것이었고요, 선과 악처럼 서로 대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같이 얘기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해할 수 없었을까요? 누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누가 숨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숨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지금 이때까지는 아직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언제 이해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설명해 주셨을 때에, 그때 이들이 그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들이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들에게 너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말을 그래도 너희 귀에 잘 새겨 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묻지 않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어떤 면에서 두려워했는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바로 전에 그들이 목격했던 그 위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감히 자신들이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은 저는 이것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쩌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들이 더 알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제자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더 묻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베드로의 고백부터 이어진 하나의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고백을 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그리스도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말씀을 하셨었고,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장소가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누가는 그러한 장소가 이동되고 그러한 것들을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어지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이어지는 말씀, 이 가르침에 대해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꼭 이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꼭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46절에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 사이에서 이 제자들이 변론을 했습니다. 그 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크냐입니다. 누가 크냐. 정확히 말하면 누가 더 크냐라고 싸운 것이냐. 누가 더 크냐. 제자들 중에서 일어났던 일이니까요. 그들 중에서 누가 더 크냐를 갖고서 싸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에 담아두라고 하셨던 말씀, 이들은 이미 잊어버렸고요.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건데, 그때가 되면은 누가 거기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누가 누구 위에 있을 거냐, 그것이 이들의 관심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논쟁의 대상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이 12명 중에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높은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당연히 자기들이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건데, 그럼 우리 12명 중에서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냐, 그것이 이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 때 이들은 자신들이 얻게 될 영광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논쟁을 했을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심각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신 이러한 상황에서 감히 자신들이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말씀도 꺼내기 어려운 그런 무거운 이런 분위기에서 왜 이들은 이런 변론을 했을까요? 어쩌면은 이 제자들 중에 일부만 그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했던 그 변화산 사건 때문에 그랬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어떤 놀라우심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들이 자연스럽게 자신들도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했었다라는 것에 생각이 미쳐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제자들이라면, 이 12명의 제자들이라면 무엇을 가지고 그 논쟁의 근거로 삼으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면 나는 이러니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야 라고 어떤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요한이라면, 야고보라면, 혹은 가룟 유다라면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누가 더 이적을 많이 행했냐? 나는 한 50번쯤 귀신을 쫓아냈는데 너는 몇 번 정도 했어? 뭐 그런 것으로 이렇게 논쟁을 했을지 모릅니다. 좀 그런 것에서 밀리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겠죠. 네가 쫓아낸 귀신은 별것 아닌 귀신들이었는데 내가 쫓아낸 귀신은 진짜로 힘세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뭐 그러한 이야기들을 했을지 모릅니다.
또 무슨 얘기들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더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냈는지, 누가 더 예수님 그 품에 더 많이 이렇게 의지하면서 밥을 먹었었는지, 누가 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었는지, 뭐 그러한 이야기들을 꺼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태 같으면은 너 내가 얼마나 막살했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사람들 더 많이 이렇게 착취했었는지 알아? 그런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그것에 대해서 자랑했을지도 모릅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했겠죠. 그때 저 뒤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아마 조용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서로 자신이 더 크다, 자신이 더 높다, 자신이 더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어필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제자의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더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다른 모습입니다. 어떻게 자신이 더 인정받고 어떻게 자신을 더 드러냅니까?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서로 자신이 더 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교만은요, 비교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든지 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 올라갔던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죠.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했습니까? 제가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비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을 그가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은요, 그렇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찾아냅니다. 교만은 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내가 더 나은 부분만 찾아서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이런 일들의 전문가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정말로 잘합니다. 섬기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에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해? 라고 말합니다. 본인이 못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니까요. 말씀을 배우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반대로 말합니다. 저렇게 맨날 섬기기만 하면 뭐해? 말씀을 모르지. 세상에서 자기가 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비교하는 것, 물론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요,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면서 내세우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비교를 정말로 좋아하면요, 나에게 이런 교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이 교만의 또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분리하고 배척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을 보세요. 일단 우리 무리와 다른 무리를 분리를 하죠. 배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만 남을 때까지 계속해서 분리합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유리한 그 상황까지 만들어 갑니다. 분리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논쟁이 생깁니다. 다툼이 생깁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야고보는요, 이러한 것들의 원인으로 싸우는 정욕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는 마음, 그것이 곧 정욕이고요. 그것이 곧 교만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교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습니다. 4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이 변론하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논쟁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설명 없이 지금 아주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그들에게 이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어린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어린아이. 아까 데리고 나왔던 그 정도의 어린아이는 아니고요, 그거보다 조금 큰 어린아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손으로 안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아이가 될 것입니다. 그런 아이를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지금은 어린아이에 대한 시각이 조금은 달라졌는데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예전에는 사실 어린아이에 대한 시각은 지금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고요. 누가 봐도 이렇게 참 대단하다. 지금도 어린아이한테 대단하다 그러한 이야기들은 잘 안 하죠. 예,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부류들이 어린아이입니다. 다른 사건에 보면요, 부모들이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데려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했었죠. 그렇죠? 그게 제자들이 이렇게 꼭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회적인 그런 관점이, 사회 인식이 그랬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른들이 뭔가를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자리에 어린이가 오는 것을 그들은 막았었습니다. 랍비들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12살 이하의 아이들은 가르치지도 마라, 그런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어차피 배워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한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힘이 좋습니까? 힘이 좋아서 뭔가 이렇게 농사 짓고 그럴 때 도움이 됩니까? 예,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관심은 가져야 되죠. 뭔가 이렇게 옆에서 도와줘야 되죠. 예, 제가 지금 어린아이에 대해서 비하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어린이가 그런 존재로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치고 정말 도와주고 하면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인식은 뭐였냐면은 귀찮다, 하찮다, 가치 없다라는 인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그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지금 옆에다 세우시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어린아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런 것들 이들이 아마 종종 봤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하실까 그들이 궁금해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4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자,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영접하는 것, 환영하고 받아들여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요?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받아주고 호의를 베풉니까? 그럴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하는 일입니다.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영접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영접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어린아이는 영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어린아이가 나를 영접해야 합니다. 내가 그 집에 가면은 그 어린아이가 와서 나를 섬겨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내가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존재고요, 심지어 내 마음대로 쫓아낼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를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환영하고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제자들의 눈앞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옆에 세우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안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모습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이 어린아이를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은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사실은 그 이상을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분명한 말씀을 예수님은 말로 하고 계시고요,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과 비교 대상도 되지 않았던, 그들이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들 생각에 가장 크신 분이 그들 눈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작다라고, 가장 하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린아이가 서 있습니다. 근데 그 둘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나란히 함께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 너희가 생각하는 가장 작은, 가장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제자들이 누가 큰지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었죠. 누가 더 큰지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자신이 더 낫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더 높은 자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는 예수님의 답이 이것입니다. 더 큰 자라는 건 없다입니다. 더 큰 자는 없다. 모두가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모두가 큰 자가 될 수 있다. 사실은 이것 자체를 교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죠, 그렇죠? 교만한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큰 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더 큰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교만은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1억씩 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으십니까? 좋으시겠죠? 근데 모두가 다 1억씩 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만약에 내 자식이 학교에서 시험을 봐서 100점을 맞아왔습니다. 좋으시죠? 근데 옆에 아이도 똑같이 100점을 맞아왔고 그 반의 평균이 100점이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내 아이가 80점을 맞아도 내 옆집 아이가 50점을 맞으면 그것이 나에게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은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만을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여기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큰 자니라. 더 큰 자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큰지에 대해서 싸웠지만 예수님은 그냥 그가 큰 자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큰 자다입니다. 누구나 큰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립서비스로 그런 얘기들 합니다. 너도 최고고 너도 최고고 다 똑같이 좋아해. 립서비스죠.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하면은 큰 자다. 어떻게 하면입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낮출 수만 있다면, 네가 모든 사람 중에 너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로 생각한다면, 네가 가장 작다라고 여기는 이 어린아이조차도 네가 섬길 수 있다면, 그렇다면 네가 가장 큰 자다. 너뿐만 아니라 네 옆에 있는 저 형제도, 네 옆에 있는 저 자매도 다 동일하게 하나님 눈앞에서는 동일하게 큰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클까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클까요? 문제를 쉽게 바꿔드릴까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영접하는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아니면 오산시장을 영접하는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우리 기준에서는 당연히 대통령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꼭 어린아이를 영접해야지만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 됐든지 너희가 그들보다 너 자신을 낮게 여기고 그들을 섬길 수 있다면, 그렇다면 네가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든지 내가 그 가운데서 낮은 자로 있다면, 내가 그 가운데서 섬기는 자로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큰 자로 보신다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하늘나라의 원리입니다. 내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든지 어른을 영접하든지 노인분을 영접하든지,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을 영접하든지 돈이 없는 사람을 영접하든지, 사회적인 지위 고하가 어떻든지 그런 것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내가 그와 함께 있을 때 내가 그보다 나 자신을 낮은 자로 여기고 내가 그를 섬길 수 있다면, 그렇다면 네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큰 자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나보다 남을 낮게, 높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제자의 모습이고요. 그 동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린 다른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하면서 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돈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지위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나의 어떤 특별한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지 그렇게 낮추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겸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비교하면서 내가 낮춰야 할 때 낮추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 자체도 교만의 증거입니다. 겸손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취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자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어떻게 자기를 높일 수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 내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내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이 겸손이고요.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 이 겸손이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 가실 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한 것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것, 내가 나의 가장 큰 원수가 되는 삶,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사실은 제자들입니다. 당연히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거듭난 자들이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한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궁극적인 마음의 소원이 달라지고 나서 그럼 그 뒤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겸손의 삶을 살까요? 자연스럽게 교만하고는 멀어지고 항상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성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이 맞다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자들도 여전히 이 교만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계속되는 이 교만과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죄의 근본에 교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서 교만함을 덜어내고 그 안에 겸손을 채워 넣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내 삶 곳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러한 교만을 찾아내서 그것을 겸손으로 바꾸는 일, 그것이 영적인 성숙이고요. 그것이 예수님은 제자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49절에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요한이 갑자기 뭔가 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49절에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 질문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순수하게 주님 이거는 정말로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순수한 의도로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예수님 이거는 그래도 맞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우리가 영접하지 않았던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말을 가만히 보면요, 그 안에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이 교만의 모습이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자신을 포함한 이 제자들을 우리라고 말하죠. 우리. 그렇죠? 그러면서 특별한 무리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누군가가 함께 해야지만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리하고 배척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이게 궁금합니다. 이 사람 도대체 누굴까? 누군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12제자들만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셨었는데 이 사람 누굴까? 제자들이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의문을 갖거나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시도를 했던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다른 부분에서 보면은 그러한 시도를 했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제대로 믿음을 가지지 않고 그렇게 흉내만 내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은 실제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분명하게 예수님의 권위로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문제를 삼냐 하면 그들이 그것을 받고요. 그래서 받고요. 그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는다. 우리와 한 뜻으로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하고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무리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도 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 이 제자들이 했던 일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저는 그 안식일에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왜 안식일에 하필 고치냐? 왜 하필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냐? 그들에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한 영혼이 고침받고 그 귀신에게서 노임받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까? 율법이 더 중요했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 한 영혼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받고 있는 것, 그러한 것에 지금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요. 단지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이 있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초점이 있는 말입니다. 단지 이 제자들과 함께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반대하지 않으면 너희를 위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너희를 지금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에 물들어 있는 제자들의 생각은 좁아져 있었습니다.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것이 어느 순간 그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말씀과 조금 부딪히는 말씀 같죠. 여기서는 너희를 반대하지 않으면 너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뒤에서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를 반대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근데 이 말씀은 부딪히는 말씀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 있든지 사탄의 편에 서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든지 예수님을 반대하든지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뒤에 하신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런데 이 예수님 편에 서 있다고 해서, 즉 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주님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목적은 같지만 동일한 방법으로 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 말씀입니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만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잘 분별을 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진심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금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꼭 나와 함께 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겸손의 모습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장 위대한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겸손이 위대합니다.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겸손이 정말로 위대합니다. 위대한 가치입니다. 그 겸손이 하는 일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은요, 이 죄의 힘을 무력화시킵니다. 죄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들을 바로 잡는 것이 겸손입니다. 교만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교만이 만들어낸 그 상처를 치유합니다. 교만이 만들어낸 그 수많은 분리와 단절들, 그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 이 겸손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게 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섬김만 받기를 좋아하던 사람이 이제는 섬기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나는 어차피 이런 사람이니까 당신들이 나를 그냥 이대로 받아줘야 돼 라고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달라지겠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요, 정말로 위대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그것과 함께 동시에 드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겸손이 참 위대한 가치다. 근데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겸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위대한 겸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단락에 그 가장 위대한 겸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말이 있고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며 그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봤던 것이 하나님의 위엄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던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주인이 되시는 가장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정말로 누구도 이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예수님보다 높은 존재들은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예수님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피조물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히 낮아지신 것이죠. 그렇습니까? 정말로 낮아지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보다 더 낮은 곳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그 죽음을 당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내가 이제 가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낮은 자리로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요. 누가 그렇게 낮은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감당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감당했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과거부터 현재 미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간 것, 가장 위대한 겸손입니다. 그 예수님의 위대한 겸손이, 그 위대한 겸손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보시고 말씀을 줄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 위대한 겸손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혹시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혹시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구원자라고 부르십니까? 혹시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그 날을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정말로 의미가 있다면, 이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무언가 의미가 있다면, 너희가 그렇다라고 말한다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예수님의 겸손이 나하고 어떠한 관계라고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위대한 겸손을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그 하나님께서 계시게 하려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원을 주시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정말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위대한 겸손을 본받아서 위대한 겸손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대하신 분을 이 세상 속에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주님의 겸손을 바라보며 우리가 얼마나 또 교만한 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언제나 이 교만과 싸우며 넘어지지만 또 우리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 힘주시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계속해서 주님 때문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길을 기쁨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